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으시고 구원하신 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또 새벽에 모여 또 우리가 찬양하며 또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며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를 향한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영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 신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펜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펜과 제자라는 이 제목은 2012년도에 나왔던 책 이름입니다. 아마존에서 종교 부분, 전도 부분에 있어서 1위를 차지했던 책인데요.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인데 그 책을 쓰신 분은 저작 아일드먼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영어로는 Not a Pen이란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판과 한글판이 나와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펜과 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펜이 뭐죠? 펜? 이게 글씨 쓰는 펜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수들 중에 좋아하는 가수가 누가 있습니까? 미국 가수 말고 한국 가수 중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트로트 가수 중에 누굴 좋아하십니까? 바로 임영웅이라고 나오는데요. 팬입니다. 팬.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은 누굴 따라가면서 나는 이 사람 팬이야 하면서 그 사람 노래도 듣고 그 사람이 나왔던 영화도 보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카일 목사님은 비교하면서 팬은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고요. 제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도 다 내려놓고 그가 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인데 이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하는 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열광하는 공연장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죽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는 자리를 예수님이 가셨고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다라고 말하면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일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고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시고 주일에도 열심히 빠지시지 않고 또 헌금도 하시고 헌금을 하시는데 11조까지 하십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매달마다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 선교도 가시고. 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일까요 제자일까요? 헷갈리죠. 팬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요 예수님을 따라서 와서 이 자리에서 나와 같이 죽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내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팬과 제자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 목사님은 우리가 주일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가고 수입의 11조도 하지만 예수님을 좋아서 하지만 그냥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맞아, 내가 좀 팬으로서 살았던 것 같아. 제자가 돼야지라고 결단은 하지만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가 되려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추구했던 거, 자식, 재산, 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다면은 예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지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만약에 어려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제 지금까지 해놨던 거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라, 어느 선교지로 가라, 아니면 목회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그냥 목사님께만 하시고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이 정도에서 따라갈게요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한번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너 이 말씀대로 이 제자의 삶을 따라오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 제자의 삶은 힘들지만 따라오면은 천국에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쭉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렇게 배워왔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높이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심히 놀라셨다, 심히 놀라시고 또 심히 슬퍼하셨다, 그리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잠시 뒤에
이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알고 계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이제 조금 뒤에 그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밀려온 것이 무엇이냐? 놀람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감정 표현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좀 멋있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면서, 자 이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는다 잘 봐라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는데, 왜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무서워하시고 막 두려워하시고 막 슬퍼하시고 이럴 거면 뭐하러 오셨나 좀 그런 마음이 들 것처럼 보여요. 좀 멋있게 달려 돌아가시면 되는데 왜 갑자기 막판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왜 써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받긴 받아야 되지만 가능하다면은 좀 내가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피할 수 없을까요?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가능할 텐데 가능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있는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은 뭐냐면요, 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제가 목사지만도 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죽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길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처자식이 있습니다. 또 저에게 저의 소유가 있고 제 삶을 살아오면서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날 따르라라고 했을 때 따를 수 있을까? 사실은 제 의지와 제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고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을 지금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표현을 하고 계신데 지금의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카일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서도요, 제자의 길을 가는데 죽어야 되는 그 길인데 그 죽어야 되는 그 길의 핵심은, 포인트는 뭐냐?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친밀함이라고 말합니다. 친밀함.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질 때 그 제자로서의 길도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서워서, 율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면 지옥 가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요, 그 제자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는 그 길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 초대에 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더 친밀하게 친근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가능하시다면은 내가 이것을 안 가고 갈 수 없겠습니까? 이 길을, 이 잔을, 쓴 잔을 마시지 않고 좀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내 한계를 그냥 그대로 아뢰라는 것이에요. 아뢰일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면서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나 마지막엔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자의 길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밀함을 의지하며 친밀함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의 앞에 나아갈 때,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한 해가 갈 때마다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오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다리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37절, 38절을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뭐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런데 깨어 있는데 뭐 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아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아빠 아버지에게 나의 약함, 나의 힘든 문제, 나의 어려운 문제를 아뢰는 것이에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 나의 상황을 아시는 아버님이 나를 지켜주시라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계속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루에 6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6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회 성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마다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런 건 이제 세미나 있으면은 6시간 기도해서 목회 성공한 목사님들 세미나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시면서 너도 한번 읽어봐, 여기 한번 가봐, 막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 6시간 기도하고 12시간 기도하면은 목회 성공할까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얼마큼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친밀하게 하나님이 느껴지냐는 것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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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앉아있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냐는 것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친밀하게 깨어있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삶을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깨어서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 너희들 봐라. 너희들도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그래야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3번이나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졸려가서 힘들어합니다. 왜요? 육신이 약하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태가 아닌 것을 이해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그래 너희들 육신이 약하지 피곤하지 힘들지 그러나 앞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면은 너희들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갈 때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 육신의 약함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자의 길은 이 길 안 가면 안 돼. 무조건 따라와야 돼. 이 길 따라 안 오면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야.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보십시오. 41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이제 다 끝났구나. 함께 가자로 우리는 들릴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제자 길이 뭔지 봤지? 이제 함께 가자. 내가 이 길 먼저 갈 텐데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 따라오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고통에 찾아올 수 있고 육체의 약함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널 지켜줄 것이고 함께 인도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023년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뭐죠? 2023년도에 무엇이었습니까? 새 부대가 돼요. 새 부대가 되자. 또 2024년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새 부대가 되어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 또 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비전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화. 옛 부대에서 새 부대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높아져 있던 나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양처럼 못되게 굴었는데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작은 목자가 돼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변화를 의미하고 이 변화는 제자로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 따라가려면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옛 마음에서 헛 마음에서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또 목사까지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변화의 과정이 없으면요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그냥 팬으로서 있었던 것이에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생활 했어도 목사가 돼서 설교를 20년, 30년 했어도 여전히 그냥 팬으로서 그냥 내가 하나님 좋아하니까 예수님 좋아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네가 가진 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죽음의 자리로 와라고 했을 때는 나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냥 팬인 거예요, 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으로. 근데 그 제자로서의 삶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래도 죽을 각오로 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널 붙들어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길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 길은 무엇입니까? 그냥 고난의 길, 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 적용점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먼저 옛 마음이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집이 깨져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처럼 이 모든 인류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예수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월요일 날 거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들었잖아요.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마음을 넓혀서 사랑하고 또 그들을 품고 끌어안고 갈 때 그것이 참된 목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더 깊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품고 더 깊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더 깊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친밀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십자가의 길 가셨던 것처럼 매일매일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르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틀, 내 고집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넓히고 내 마음을 깨고 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 제자가 되는 길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놔야지만 우리는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각자가 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그 안에 고통과 분열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세워져 나아갈 때 한 해 한 해 조금씩 변화되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말은 했지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마다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제자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시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 또 우리에게 그 고통의 길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에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마음을 더 넓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을 체험하며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약하지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좌절할 때 다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주셔서 다시 일어나 깨어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광야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또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또 그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고 담대함으로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팬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